오해를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팽목항에 있었던 한 집사님, 그 집사님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 왜 내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면서 6개월간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힘든 그 시기를 보내고 그분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늘 기쁨과 감사만 있으면 좋은데 때때로 오해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 오해할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한 집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오해가 생길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꼭 기억하려고 기록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천국에서 주님 만나서 꼭 묻겠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 그때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꼭 묻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오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집안끼리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물론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일어나면 많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분들은 그 오해로 인해서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나라 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간의 일도 오해가 생기면 결국 그 오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오해, 영적으로도 역시 오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려고 여리고로 오셨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 주셨죠?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정말 친일파 같이 정말 악한, 그리고 또 자기 민족을 배반한 대리,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 세리장, 그런 악하게 보이는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셔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삭개오 눈이 뜨이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거듭났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무엇을 오해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 오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재림의 시기, 그 시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정말 기다리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거잖아요. 벌써 몇 년입니까? 500년이 넘었잖아요. 580년 전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독립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약속의 말씀으로 메시아가 와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메시아,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날이 이제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면 다윗의 왕국, 그 옛날 찬란했던 그 다윗의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문화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문화의 비유, 바로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한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그런 그 배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이 한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서 돌아올 때까지 종들에게 은 10문화를 주면서 종열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이 10명은 이것은 10명의 종이라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열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10명 모든 종을 불러서 이렇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바로 종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준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줬는데 이 한 문화는 그 당시에 100데나리온이에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00일치 월급이에요. 그러면 100일치 일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을 하면 1000만 원이고 20만 원을 하면 2천만 원입니다. 그 2천만 원의 돈을 이제 주면서 이 돈으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 왜요? 주인이 언제요? 돌아오는 시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늦게 돌아오니까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라. 주인이 올 때까지 돈을 벌라라고 그렇게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이 당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돌아오는 날을 먼 날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오해한 것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했다라고 그들은 오해했었는데 그 다음에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더디 임하느냐?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느냐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가? 성경이 쓰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았는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임하지 않는가? 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 분명히 주님께서 먼 시간, 먼 나라라고 긴 시간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급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더디 오시냐고 그렇게 재촉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그렇도록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혼을 다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실 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장사해야 됩니다.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밀밭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 비유 속에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로 두 번째는 사채꾼처럼 빼앗는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주인이 사채꾼처럼 빼앗는 사람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어떤 왕인지 잘 몰랐습니다. 주인은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은을 준 모든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무엇을 합니까? 확인하는 거죠. 그 종으로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6절, 18절 우리가 먼저 받으시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아멘. 첫 번째 그 종은 10문화를 무려 10배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은 어떻게 됩니까? 18절입니다. 그 둘째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5배를 남겼습니다. 이 두 종은 전혀 오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 세 번째 종의 모습, 그 모습 어떤 모습인지 세 번째 종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20절,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암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암나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디에 싸두었다고 합니까? 수건에 싸두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건에 싸두는 것이 그 당시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수건에 고이고이 잘 숨겨둔 거예요. 깊이 땅속에 묻었겠죠. 그렇게 묻어놓은 돈을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장사하라고 분명히 주인이 명령했는데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돈을 땅에 묻고 이렇게 감춰두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엄한 사람입니까? 심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어떤 뜻입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중에서 이 말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요. 자신의 노력도 없이 남의 것을 갈취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고리대금업자들요. 악덕사채업자들요. 요즘 악덕사채들처럼 업자들처럼 그 당시에 그 고리대금업자들이 이렇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는 사람,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 악덕사채업자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악덕사채업자 많이 그때도 심각했지만 요즘도 그 악덕사채업자들은 계속 심각하게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체 포기각서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악덕 사채업자들 그 이자를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 그 가난한 채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덕 사채업자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이렇게 악하게 보았습니다. 저도 장사를 해보았지만 장사를 하면 때때로 손해를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10년간 장사를 했는데 처음 3개월을 하니까 장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던 제가 장사를 하면서 처음 3개월은 빚을 졌습니다. 마이너스를 졌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2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3달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질 수 있느냐? 장사를 잘 모르면 그렇게 손해가 납니다. 남는 것 같지만 손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는 또 마침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서 그 2천만 원을 대출을 내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언제였느냐? 6개월 지날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3달이 지나서 비로소 적자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장사한다고 다 흑자 되는 거 아닙니다. 장사 분명히 엄청나게 손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엄청나게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종은 그 손해를 누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악덕 사채업자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묻는 것, 그것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당신 돈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 그 종이 주인 앞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한 문화를 주인한테 가져온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많이 오해한 것입니다. 그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그 종의 말로 책망을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사업은 하지 말아도 됐다라는 거예요. 장사 안 해도 되는데 은행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은행, 그 당시 은행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은행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은행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은행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었어요. 성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장사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왜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시중에 유통하고 쓰고 있었던 돈들은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돈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어떤 돈을 쓰게 됩니까? 세겔만 쓰게 됩니다. 세겔. 그래서 세겔로 환전을 했던 거예요. 세겔을 환전하려고 하면 거기에도 환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곳을 바로 은행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은행에 맡기면 손해 날 일은 없는 거죠. 환전하는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그래서 이자라도 받지 않았느냐라고 주인을 오해한 종을 주인은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문화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24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 가지고 있던 2천만 원 되는 그 한 문화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한 문화는 또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앞에서 10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저 사람은 10문화를 가졌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주인을 오해하는 종들, 그 종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열매를 남기지 못하는 종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의 게으름이고 자기가 불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종,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긴다라는, 그 문화를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오해한 그 사람의 체온은 결국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앞에 두 사람을 통해서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그 첫째 사람을 말씀을 우리 받으시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아멘. 2천만 원으로 2억 원을 만든 그 대단한 장사꾼입니다. 저도 장사를 해봤지만 10배 남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10배 남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10배를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불철주야 노력했을 겁니다. 엄청
노력하고 그 수고의 대가로 아마 10배를 그 10배의 이윤을 남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종의 자세를 보면 성경은 이 종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인에게 와서 다가와서 하는 것이 당신의 한 문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10배를 남겼지만 이것을 누구의 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돈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주인은 그를 칭찬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10골 권세, 장사를 해서 10배 남긴 그 종에게 주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10배 2억 원을 빼앗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2억 원의 돈을 빼앗은 거 아닙니다. 열무나 받지 않았습니다. 되돌려 받지 않았어요. 그 남긴 건 누구 것입니까? 종의 것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주었습니까? 10골 권세, 그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종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보면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5문화, 5배를 남긴 것입니다. 1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1억 원 벌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그 종에게도 역시 칭찬합니다. 19절 보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두 번째 종에게도 역시 5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 5골, 그 5문화를 빼앗지도 않고 도리어 5골의 권세까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공정하게 차등하게 이렇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헌금해야 되고, 왜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왜 이렇게 내 것인데, 내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빼앗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엇까지요? 목숨까지 주려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걸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고 더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시키는지, 왜 이런 내 헌신을 시키는지 오해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려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 빼앗지도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행한 대로 보상이 있습니다. 10골 권세, 5골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차등적으로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지사가 되는 것이고 시장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군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 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서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주님이 주신 그 문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 문화는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분명히 주셨어요. 나는 안 주셨다.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계속 받으시겠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어떤 분은 교회에 오시면 늘 정리를 하십니다. 성경을 정리하시고 쓰레기도 줍기도 하시고 이것저것을 챙기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사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슬퍼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어깨를 도닥여 줍니다. 품어줍니다. 말을 할 줄 압니다. 위로의 말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위로의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사 중에 우리는 분명히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구제의 은사,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을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이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 재능, 시간,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맺는 만큼 보상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림의 날 큰 칭찬과 함께 큰 보상을 받는 우리 밀박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인은 왕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왕이 될 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아멘.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비유가 실제 배경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무렵에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4명 중에서 첫째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먼 나라였습니다. 로마 황제 그 당시에는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에게 갔는데 그때 그 아켈라오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5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가서 황제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켈라오 절대 반대,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켈라오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악행을 저질렀느냐? 6월절에 성전에서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잔인하게, 잔혹하게 학살한 그 아켈라오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라고 50명이 가서 로마 황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켈라오가 왕위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럼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분봉왕이 된 거예요. 헤롯 대왕의 그 땅을 4개로 나뉘어서 그 중에서 일부 통치만 인정받았을 뿐입니다. 헤롯 대왕처럼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왕이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왕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맹인까지 알았어요. 맹인까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정도였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그 예수님을 보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체포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현장, 사내들인 현장을 마태복음 26장의 63절에서 64절에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맞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맞다. 내가 그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 뜻이. 권능의 우편에 앉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한다는 것. 그 왕권을 받아서 온다는 걸,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성모독이다. 우리의 왕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알려주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들 어떻게 됩니까? 그 최후에 대해서 2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일도 실제로 일어났어요. 아켈라오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절하게 복수했습니다. 무려 8,000명이나 죽였습니다. 반대했던 그들을 철저하게 죽였습니다. 이 복수처럼 심판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유대인, 그들은 혹독하게 심판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5년 지났을 그 무렵에 어떤 일을 합니까? 주후 70년경에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티토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려 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때 그 파괴한 그 현장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주 혹독하게, 아주 비참하게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자기 아기, 자기가 낳은 아기를 삶아 먹을 정도로 그때 굶주림이 심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입니다. 그 당시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혹독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마지막 대환란의 예고였습니다. 그 심판보다가 더 혹독한 심판이 언제냐? 바로 이 땅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 대환란이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그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곧 대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날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벌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의 끝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날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서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불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구분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냐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없는 사람은 불족에 들어갑니다.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이 기록이 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이 들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 가지의 오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를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었죠. 이후에 이해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 이해했습니다. 바로 재림의 시기, 그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시기는 늦어지지만 반드시 임한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오해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사,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모든 편지,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억지로 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풀면 어디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 신천지도 그렇고 비유풀이 억지로 풉니다. 억지로 성경을 짜집게 하고 끼워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억지로 풀면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때까지 성경을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경을 한 번씩 더 읽어갈 때마다 그 구절, 그때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었던 구절이 그 다음에 읽으면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점점점 열려집니다. 오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오해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풀어주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것 그리고 가정에서도 오해하지 말고 오직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제 해답을 풀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는 우리 밀박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